우리 또 성민 씨는 함께 하시는 걸 좋아하시네. 좋았어. 네. 함께 하시는. 자, 오늘은, 그 책을 좀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책을, 우리 안에 거하신 하나님 책으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 파일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파일을 제가 일단 사진 찍었거든요. 요거를 좀 보면서 정리를 좀 합시다. 그 제사가 이제 끝났어요. 5가지 제사가 다 끝났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 제사를 어떻게 성취하셨는가에 대해서 좀 보면서 정리를 합시다. 자, 이제 이 4장이라는 부분인데요. 페이지로는 105쪽이에요. 이 책이 105쪽인데 책이 없어도 돼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좀 할 테니까 책 없으셔도 되고, 그리스도는 단 일회적이며 종국적인 제사다라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어,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지막 제사가 드렸어요. 마지막 제사. 근데 그 마지막 제사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다가 아니라 그 마지막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죠. 그 마지막 제사인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상기하는 방식으로 제사를 우리는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계속 제사를 드렸는데 마지막 제사인 예수님을 통해서는 이제는 예수님이 드린 제사가 우리가 계속 떠올려야 되는 제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마다 우리는 이 시간이 제사 시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 시간이 제사 시간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제사를 계속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봅시다. 앞서서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의 제사 체계는 폭넓고 복합적이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것은 상당히 재정적인 부담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서 여러 다양한 유형의 제사를 허용하실 은혜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새 한 마리라도 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돈이 드는 거죠. 제사를 드리려면. 그 다음에 시간적인 부담도 있는 거죠. 예루살렘에 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읍이라는 것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레위인들이 살고 있던 성읍만 해도 48개였어요. 레위인들이 12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48개 성읍에 레위인들이 살고 있었으니까 곱하기 12를 해보세요. 48 곱하기 12는 엄청 크죠. 예. 대충 600개 빼기 24개가 되겠네. 어쨌든. 자, 그래서 결국 합법적으로 드릴 수 있는 제사는 예루살렘 제단에서만 유일하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무조건 예루살렘에 가야 되죠. 근데 예루살렘에 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가야 돼요. 근데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한 3일, 4일 걸려서 여행을 할 수도 있고, 갔다가 또다시 돌아와야 되고, 어디선가 머물러야 되고, 의식주를 해결해야 되죠. 그리고 계속해서 자기의 죄를 짊어지고 거기 가야 돼요. 심리적인 부담도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 아주 놀라운 소식은 뭐냐면 그 구약 시대에 그런 방식으로 드렸던 제사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완성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모든 짐승 제물을 완전히 이루시는 마지막 제물이 되셨습니다. 구약시대 제사장이 자기를 죽이진 않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죽이진 않아요. 안수하고 동물을 죽였는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제물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속죄제, 속건제, 그 다음에 유월절 제물, 예,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번제, 소제, 화목제까지 하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특별히 속죄제와 속건제와 유월절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 우리의 희생제물이에요. 신약은 예수님의 죽음을 일반적인 개념으로서의 구약 제사에 결부시켜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인 번제다, 예수님의 죽음은 화목제다, 이렇게 1대1로 딱 대응시키는 게 아니라 구약 시대에 드렸던 수많은 제사들이 전부 다 예수님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번제도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민하와 슐라밈,
민하는 뭐죠? 소재고, 슐람은 뭐죠? 샬롬, 화목제죠. 예, 이런 게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종합적으로 예수님의 제사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사는 번제다. 예수님 제사는 속죄제다. 이렇게 1대1로만 대응해서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좀 그런 관점이 필요해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예를 들면 예수님은 선지자인가 제사장인가 왕인가 뭐 이렇게 1대1로만 대응하려고 하면 어려움에 봉착하거든요. 예수님은 왕도 되고 선지자도 제사장도 돼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탁 칼로 두부 자르듯이 예, A는 B, 뭐 B는 C 이런 식으로 딱딱딱 나오는 게 아니라 되게 다양한 것들을 포괄적으로 담고 계신 분이시다 라고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 좀 중요합니다. 성민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로마서 3장 25절 26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대조되는 거는 죄와 의예요. 죄와 의. 죄와 의가 대조되고 있는데 죄와 의 사이에 누가 계시냐면 예수님의 피가 있다는 거죠.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에서 의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밑에 각주 1번에 보시면 로마서 3장 25절에 힐라스테리온이라는 이 단어를 화목제물이라고 번역했지만 시은소라고 의미하기도 한다. 시은소는 뭐냐면 언약궤 뚜껑이거든요. 제일 안쪽 방에 있는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어요. 그 안에는 십계명 두 돌판이 있으니까 언약의 돌판이 있는 거예요. 그 언약궤, 그러니까 언약을 담고 있는 상자, 네모난 상자를 궤라고 부르죠. 그 궤에 언약궤 뚜껑 부분이 뭐냐면 시은소, 은혜를 내려주시는 장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내려주신 장소라는 힐라스테리오는 단어가 이 두 가지 다 의미할 수 있다는 거죠. 화목제물이라는 단어도 얘기할 수 있고 시은소도 의미할 수 있다. 예. 이건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이 사람, 이 누구지? 트램플 오맨 3세는 시은소를 이제 동의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동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시은소다라고만 얘기해야 하는 게 아니라 화목제물로서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 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제가 이제 건축공학과 출신인데요. 토목공학을 할 때는 토목공학 그러니까 구조역학 이런 거 할 때는 답이 딱 나와야 돼. 예. 그런데 제가 이제 신학을 하기 시작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답이 딱 없어. 그러니까 없다기보다는 다양할 수 있겠다. 이런 방식으로 예를 들면 이제 기말고사 때 답을 써도요. 어, 원래는 짧게 쓰는 게 저는 원래 스타일이었어요. 짧게. 예. 한 줄로 딱 쓰고. 칭의란 무엇인가? 칭의는 죄인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건데 원래는 땡 틀렸어. 그렇게 하면 틀려 또. 신학교 가니까 다 틀려. 칭의는 이중 전가의 개념을 담고 있는 것으로서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로 옮겨와서 그래서 이 이중 전가를 통해서 죄인된 우리들이 의롭다고 되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이제 하여튼 길게 설명을 쓰면 어 뭐 A나 A뿔을 받아요. 길게 쓰면. 이제 짧게 쓰면 B가 나오더라고. 그 정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 정말 인문학은 좀 쓸데가 없다. 아 좀 조심스러운 발언이에요.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 미쳤다 내가 진짜. 녹화하고 있으면 안 되는데 이거. 어쨌든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 다양할 수 있다를 염두에 두고 읽으라는 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 이 힐라스테리온도 속죄소, 시은소 혹은 화목제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둘 다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특별히 예수의 피를 제물의 개념에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좀 핵심이죠, 핵심. 물론 이런 연관은 구약적인 배경을 보는 거예요. 구약시대 제사를 어떻게 드렸냐?
짐승의 피, 죽음의 상징인 짐승의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 우리는 안수를 한다는 거죠. 손을 짐승의 머리에 얹어요. 그래서 그것이 나의 죽음과 똑같다라고 얘기하면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에는 짐승의 피였다면 신약 시대에 우리는 누구의 피를 의지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궁극적인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요. 야, 내 아들아, 네가 가가지고 쟤들 좀 뭐라 해라. 너가 지금 예배 똑바로 안 드리고 있지. 너 그렇게 드리면 하나님 싫어하신다. 이런 말을 하라고 예수님 보내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막 뭐라 하셨어요. 너희들이 똑바로 하는 거 아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 하고 나서 그 뭐라 하는 사람들의 그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이게 놀라운 거야. 혼내키기만 하고 죄만 드러내신 게 아니라 내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게 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의 죄를 들추어내서 우리를 정말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시기도 해요. 정말. 하나님 말씀 막 읽다 보면 아, 우리가 이런 죄인이었구나. 너무 힘들게 되기도 해. 그런데 그때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탁 보여주시는 거야. 그래, 내가 네 죄 때문에 내 아들을 보냈잖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네 죄를 용서하는 거야. 갑자기 너무나 은혜롭고 놀라운 그거를 발견하게 돼요. 따뜻한 하나님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의 피 때문에 죄가 씻어졌음을 고백하고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예배 시간에 주시는 은혜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결하셨는지를 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예수 흠 없는 어린 양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도 좀 중요한데 채연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전서에 너희가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전통적인 행실이 있어요. 그 행실로부터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 행실 때문에 계속 정죄를 받는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지었던 죄가 계속 생각나요. 근데 예수님의 피는 그 모든 죄를 씻어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거룩함, 그 다음에 순종, 그리고 소망이라는 것을 요구하지만 그 거룩함과 순종과 소망을 요구했을 때 그것이 우리를 계속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나 그렇게 잘 못했는데. 라는 것이 생각난다는 거죠.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탁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나는 그렇게 못했지만 예수님이 오셨구나.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나는 새로운 힘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고, 새로운 힘으로 순종할 수 있고, 새로운 힘으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그래서 이제 요 넷째 주에 보시면 그의 죽음을 대표하는 그의 피는 우리의 구속을 가져온다. 흠없는 짐승에 대한 언급은 여러 제사와 연결되고 있는데 유월절 어린 양, 그 다음에 번제, 그 다음에 화목제, 그리고 하타트는 뭐죠? 하타트는 속죄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래서 특정 제사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흠 없는 인간 예수 그리스도에 오셔서 이 모든 제사를 성취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에베소서 5장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이 갑시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버리셔서
향기로운 제물, 생축, 살아있는 짐승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셨다라고 하면서 우리도 그분을 본받아서 그렇게 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희생 제물임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것이 향기로운 제물이에요. 달콤한 향기다. 우리는 그 표현을 레위기 1장에서 봤죠.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를 드렸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향기로운 냄새로서 하나님이 이 제사를 받으셨는데 그 냄새와 같은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바치셨다라는 거예요. 뭐 밑에 오스메 유오디아스 뭐 이런 단어 있는데 넘어갑시다. 다 넘어가고 네. 그다음에 쭉 넘어가서 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서 예수의 희생 봅시다. 요거는 상준이가 읽어볼까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요한 1서에도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신약 성경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표현한 본문들을 계속 찾아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표현한 구절들이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요한 1서에도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로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죠. 요한 1서 4장에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요한 1서에서 이 두 구절을 다 다룰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힐라스모스, 아까 힐라스테리온이라 했죠. 로마서 3장 25절에서는 힐라스테리온 했는데 여기서는 또 힐라스모스라고 해서 화목제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앞서 로마서 3장 25절에서 희생제물과 관련된 단어를 본 적이 있습니다. 네. 신학자들은 막 논쟁을 해요. 논쟁을 해. 근데 모리스라는 사람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죄는 덮어지고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는 변한다. 그러니까 희생제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공의로우신 진노가 변한다는 거예요.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죄를 해결했기 때문에 하나님 더 이상 화를 낼 수 있는 진노하셔야 되는 그 대상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한 서신의 이 두 구절은 모두 하나님의 관계성이 깨어진 이후에 다시 회복되는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죄 때문에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것이 공의로운 속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찬송을 부를 때요, 아무 개념이 없는 사람도 있더라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막 신나게 불러. 공의의 아닌데 공의로우신 하나님 찬송이 뭐 있더라? 하여튼 있어요. My Jesus, my Savior. 공의로우신 하나님 찬송이 있는데 공의 하나님 찬송 기억나는 거 없습니까 혹시? 있는데 찬송. 하여튼 의롭다, 공의롭다 이런 표현이 나올 때 여러분 긴장해야 된다. 긴장.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공의롭다는 말이 의미거든요. 죄를 절대 내버려 둘 수 없는 분이에요. 거룩이라는 단어 마찬가지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찬송 부르는데요. 그 신나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이러면서 자기 죄가 드러났을 때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다 라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야 돼 사실은. 근데 그 힘든과 동시에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고 나를 혼내키고 뭐라 하시는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우리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전부 다 받으신 예수님을 딱 기억하고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의 희노애락이 생겨요. 우리 감정이 막 왔다 갔다 해. 하나님을 모르면요 무덤덤하게 돼요.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한테 화를 내잖아요. 여러분 혹시 부모님 화 안 내십니까?
뭘 하시잖아요. 잘못했을 때 뭘 하시고 공부 못했을 때도 뭘 하시고 네 그런 게 있죠. 근데 부모님 알면 알수록 아 우리 부모님은 이럴 때 화를 내시는 것이구나를 이해하면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긴장이 되는 거예요. 긴장.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니까. 하나님 죄에 대해서 절대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없는 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예수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한번 봐야 됩니다. 히브리서에서는요. 구약의 제사장을 예수님이 적용하신 것, 예수님이 구약의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 제사장이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물이신 예수님을 또 얘기하고 있어요. 제물이신 예수님. 보세요. 히브리서 5장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해서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습니다. 이러므로 백성을 위해서 속죄제에 드린 것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사람 가운데 있으니까 자기랑 비슷한 사람들 용납할 수 있는 거예요. 비슷한 사람들을. 그리고 백성을 위해서 속죄제 드리듯이 자기를 위해서도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이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 없고 죄인에게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신 분이다.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서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린 것 같이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서 이것을 이루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제사를 2번 드리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한번 드리고 백성을 위해서 제물을 드려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바치셨어요. 이 자기를 바치신 것은 사실은 예수님은 자기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단번에 제사를 드리셔서 이 백성들의 제사를 이루신 거죠.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지만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희생제물에 좀 고정시켜서 봤을 때 히브리서 5장은 모든 인간 중에서 가장 구별된 대제사장조차도 자신의 죄를 속하기 위해 제물을 바쳐야 했다. 결국 그 자신도 죄인이고 타인의 선물과 희생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서도 그의 죄가 또 희생제물이라는 수단으로 속죄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혀 다른 차원의 제사장이 되세요. 그분은 제사장이실 뿐만 아니라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셨고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이 희생제물인 자기 자신을 바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제사를 순서대로 쭉 나열해 놓고 1대1 대응 방식으로 예수님을 생각했을 때 뭔가 빠진 게 있는 거야. 그 빠진 게 뭐냐면 왜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는 제물을 안 바치시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타인을 위해서 희생제물인 자기 자신을 바치셨어요. 결국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신 그분은 단 한 번만 그 자신을 바치셔야 했고 이것은 다음에 우리가 다룰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지금? 잘 따라오고 있죠? 히브리서 5장, 7장 이 부분을요. 한번 나중에 읽어보면서 좀 고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이해가 됩니다. 자, 희생제물과 성막이에요. 성막. 이 성막이 제사를 드리는 장소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그 성막이 되셨다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9장 말씀인데요. 요거는 성민이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 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느니라. 네, 아멘. 여러분, 이 부분이 좀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막과 성소는요, 이 땅에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이 땅에 만들어진 성막과 성소는요, 하늘의 그림자였다. 이 표현이 중요해요. 하늘의 그림자.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들어가야 될 성막과 성소는요, 하늘 성막, 하늘 성소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하늘입니다. 그런데 그 하늘에 들어가려면 땅에 있는 성소와 성막에 들어갈 때보다 훨씬 더 좋은 제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 들어가셨냐? 예수님은 하늘에 들어가셨어요. 그거를 우리는 승천이라고 부르죠. 승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번제물이 되셨어요. 제물이 되셔서 피를 흘리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는 땅의 성소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늘 성소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 놀라운 변혁이죠, 여러분. 왜? 진짜 우리가 들어가야 될 곳은 하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요, 이 땅의 성소, 이 땅의 성막에 계속 들어가면서 언젠가 하늘 성소에 들어갈 거를 기대하면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익명의 히브리서 저자,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누군지 몰라요. 바울이라고 추측하는 사람도 있고, 아볼로라고 추측하는 사람도 있고, 디모데라고 추측하는 사람도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히브리서 저자는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구약의 제사 체계가 천상적 실체의 지상적 그림자였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했죠. 하늘을 땅에다가 새겨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지성소로 들어가면서 와, 내가 진짜 들어갈 곳을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땅의 지성소는요, 연약해요. 부족해요. 계속해서 피를 흘려야 돼요.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하늘 지성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자, 그림자는 짐승이 받쳐지고 그 피가 뿌려지는 물질적인 천막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실체는 천상적이고 거기서 짐승을 바치는 제사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늘 성소에 들어가려면 짐승 바치는 제사로는 안 돼요. 훨씬 더 흠없는 제사, 예수 그리스도죠. 그것은 상징으로 충분했으나 실체는 그 이상의 본질적인 무엇이어야 했습니다. 결국 더 본질적인 게 뭐냐? 히브리서 7장 26절 28절에서 본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희생제물만이 단 한 번 바쳐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 세 번 바칠 필요가 없어요. 이 땅의 제사는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해야지 되는 거지만 궁극적인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제사는 딱 한 번이면 충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의 짐승 제사라는 부적절한 그림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희생이라는 적절한 실체 사이의 대조는 10장에서도 계속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가 정말 어려운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잘 안 읽는데요. 히브리서 한 4장부터 한 10장까지는 전부 다 제사와 제물과 성막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드렸던 제사, 제물, 성막 이런 것들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읽으면 재밌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시 예루살렘 성막,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지성소, 예루살렘의 번제단으로 갔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해놓고는 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냐? 너 예수님 믿는다면 더 이상 거기 가면 안 돼. 예수님이 드린 제사가, 십자가의 그 제물이 마지막 제사인데 왜 다시 거기 가? 이런 얘기를 히브리서는 계속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짐승 제사가 하나님이 가르치신 신적으로 지목된 기능을 이룸에 있어서 실패했다는 건 아니에요. 구약 시대에 그게 다 실패는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그림자로서 기대하는 거죠. 기대하는 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들은 결국 실체가 아닌 상징으로 만들어졌던 것이에요. 이제 실체가 왔어요. 더 이상의 짐승 제사는 필요가 없게 됐어요. 결국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로마 가톨릭 교회의 가장 큰 잘못이 이거예요, 여러분. 가톨릭 교회는요, 미사 시간마다 예수님을 제물로 다시 죽여요, 여러분.
미사 시간마다 예수님을 다시 화채설이라고 해서 이 떡과 이 잔이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다시 죽여야 돼. 또 찢어버려야 돼. 여러분 그게 아니죠, 여러분.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 그 사제를 프리스트라고 부르는데, 프리스트, 제사장이라 부르잖아요. 여러분 제사장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더 이상 제사장이 필요가 없어졌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제사장이라는 새로운 직분이 필요가 없어졌다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마지막 궁극적인 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갑자기 내가 왜 열내고 있지? 로마 가톨릭 교회를 막 싫어하는 것 같죠. 예.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운 거. 성경을 안다면, 말씀을 읽는다면, 말씀을 정말 고백한다면 도대체 그 구약 시대에 했던 그 모든 제사와 제물과 그 성막과 성소의 기구들이 어떻게 성취됐는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속죄제와 속건제가 되셨습니다. 자, 비록 신약의 대부분의 관련 구절들이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희생제물이라는 예수에 대해 언급할지라도 하타트나 아샴과 하타트 아샴은 뭐냐면 속죄제와 속건제예요. 분명한 동의라고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타트의 개념에서 십자가를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 후서 5장 20절 27절이에요. 이것도 채연이가 한번 읽어줄까요?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고린도후서에 화목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화목 제물로 볼 수도 있지만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죄를 삼으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죄의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 죄와 관련해서 강조하고 있다. 고린도후서 5장. 이거는 하타트적인 개념이다. 속죄자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13장도 한번 봅시다. 예언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사 드리는 방식이 속죄제 방식이에요. 피는 성소로 갖고 들어갔지만 육체는 그 짐승의 가죽과 고기는 진 밖에서 정결한 곳에서 불살라서 다 태워버렸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방식으로 죽으셨다는 것을 히브리서 13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이 문맥은 바울이 청중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 화목의 기초는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는 정결 제물. 그는 죄 없으신 속죄 제물로 하나님과의 화목이 가능하도록 허용하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이 구절은 히브리서의 결론부예요. 히브리서는 총 13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결론이죠. 결론부의 일부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갖는 관계성의 유익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특별히 속죄 일에 이루어지는 속죄제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갖는 흥미로운 연관성은 뭐냐면 속죄제의 잔여물이 모두 성읍 바깥에서 태워진다는 조건입니다. 그렇게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바깥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속죄제, 즉 속죄일에 바쳐진 제물이십니다. 그분은 부정한 것을 다시 순결하게 만드시죠. 뿐만 아니라 그 성벽 바깥에서의 죽음은 그를 따르는 자들로 하여금 바깥으로 나가도록 부르십니다. 이게 놀랍죠, 여러분. 예수님만 밖에 나간 게 아니라요. 우리에게도 밖으로 나오라고 하셨어요. 진 바깥은 부정한 영역입니다. 나가면 안 되죠, 원래는. 근데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심으로 나가도록 말씀하십니다.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것이 유대주의의 보호를 의미하지만 이제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세계로 나가야 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 밖에 있죠. 그러니까 진 밖에 있다는 것이 유대인 밖에 이방인들의 구원을 의미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살자를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그동안에는 진 밖에 나가면 죽는 줄 알았지만 이제는 진 밖으로 나아가자. 그리고 그 밖에는 누가 계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예수님 우리의 유월절 제물이 되셨습니다.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12장이 유월절을 처음 제정했을 때의 말씀인데요. 10번째 재앙 알죠? 피게 이파. 그러니까 이제 어떤 조직의 이름이에요. 피게 이파. 피게 이파가 있는데요. 그 피게 이파는 엄청 악독해요. 그리고 우매해요.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피개구리 이파리라는 그 10가지 재앙의 순서예요. 피게 이파는 악독하고 우매하고, 그 다음 마지막 흑장미가 주인이에요. 어쨌든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피게 이파, 피개구리 이파리, 악질 독종, 그 다음에 우방 메뚜기, 흑암, 이게 9가지 재앙이었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그때 죽음의 사자가 애굽 전역을 뒤덮었어요. 모든 애굽의 집집마다 장자의 죽음이 울려 퍼지고 있을 때에 그때 죽지 않은 집이 있었죠. 그게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랐던, 문에 이렇게 네모나게 되어 있는 설주와 인방에 발랐던 집은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셨어요. 고린도전서 5장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유월절 양이 되셨다.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을 가지고 우리의 희생제물로서의 그리스도의 모습을 지금 다루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희생제물의 주제에 있어서 이 한 가지 경우, 모세 때에 애굽에서 일어났던 10번째 재앙과 관련된 것을 소개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 요한복음 1장에 나오죠. 세례 요한이 얘기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유월절 어린 양을 뜻하는 거죠. 애굽과 그 신들의 향한 이 공격.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 10재앙을 내리신 거는요. 애굽의 이집트에서 섬기고 있던 수많은 이방 우상들을 제거하시는 거였어요. 피라는 것이 뭐냐면 그 나일강물을 피로 물들이셨거든요. 그러니까 나일강을 신으로 숭배하고 있었거든요. 그 나일강을 피로 물들여 버렸어. 그러니까 너희 더 이상 나일강 신 믿지 마 이런 뜻이에요. 피, 개구리, 이파리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그게 애굽에서 섬기고 있던 신들을 하나씩 깨뜨리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을 이방 땅에서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으로 이끌게 됐습니다. 밤에 죽음의 사자가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을 가지러 왔습니다. 모든 집집마다 처음 난 것이 다 죽었죠. 근데 이스라엘은 제물을 바쳤고요. 문설주에 어린 양 피를 바르고 어린 양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물이 레위기의 제사와 비슷하기는 하지만 독특한 거예요. 레위기에 있었던 그 5가지 제사와 비슷하죠. 피를 흘려서 피를 굳이 발라가지고 피를 드러내고요. 그 다음에 그 양을 먹으니까 제사 제물을 먹잖아요. 그 독특한 거예요. 비슷하긴 하지만 독특한 거. 그리고 바울은 특별히 이 제물을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음,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근거 없이 끄집어낸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 십자가 달리심의 배경은 예수님 언제 죽으셨죠? 6월절 어린 양이 피로 죽으셨어요. 십자가가 예수님 언제 죽으셨냐면 이제 안식일이다. 안식일 전날 죽으셨는데 그날이 6월절 어린 양 고기를 먹는 날이었어요. 그날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에서는요. 광야에서 외치는 음성과 관련된 이사야 40장을 인용하면서 시작합니다. 이 복음서의 시작은 역사적 출애굽과 예수의 사역 사이에 연관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과 예수님 연결되어 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하나님께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출죄악시키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
비교에 대해서 간략히 기억한다면 예수님의 세례와 홍해를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홍해를 건넜죠. 바울은 홍해를 건넌 것을 세례라고 불렀어요. 고린도서 10장에서. 그러니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아서 홍해를 건넜죠. 이게 바로 그들의 구원의 시작이었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세례 또한 그의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바다를 건넌 후에 40년간 방황했죠. 예수님은 40일 동안에 광야에 계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사탄에게 유혹을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일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사역하시는 행적이요. 비슷비슷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 출애굽 모티브라고 부릅니다. 외적인 수에 있어서 일치 이상이 여기서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유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이 그들의 방황에서 체험한 것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했죠.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하면서 돌로 떡덩이 만들어 먹으라 라고 유혹을 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음식이 부족하고 좋지 못한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불평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시험하는 유혹을 견뎌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시험했죠. 이 시험이라는 단어 자체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쓰이고 있는 단어예요. 예수님은 거짓 신에게 경배하라는 사탄의 공고를 거부하셨어요. 예수님 이기셨죠. 근데 이스라엘은 나약해서 황금 송아지를 경배해버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탄의 세 가지 유혹에 응답하면서 신명기를 3번 인용하시는데 신명기가 언제 쓰여진 거예요? 전부 다 광야 이스라엘에서 쓰여진 거죠. 모세가 그의 죽음과 이스라엘 민족들이 약속된 땅으로 들어감이 이루어지기 전에 백성들에게 주었던 언어를 사용한 거예요. 모세는 백성들에게 그들이 광야에 했던 유혹에 굴복당하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를 이제 끝났는데 다시 또 너희들이 그 유혹에 넘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했던 거고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가지고 유혹을 이겨내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순종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줍니다. 이런 예증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되는 출애굽에 대한 반향, 에코는 울림이죠. 시작에 불과합니다. 광야 방랑 동안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율법을 받았는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은 산상수훈이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율법에 대해 설교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치 구약시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설교하듯이 예수님도 산상수훈을 통해서 새 모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율법을 가르치고 계시죠. 예수님이 몸소 신적인 율법 수요자이심을 보여주셨어요. 다른 많은 연관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주제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기간 중에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이게 놀랍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대 명절이라는 의미를 제외하고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출애굽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구원해내셨다는 것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희생 제물이십니다.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예견되었던 바로 그분이 바로 우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단 일회적이고 종국적인 희생제사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어떤 종류의 희생제사도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짐승제사는 참 어렵다 했죠.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고려할 게 많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이루신 희생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죠. 돈도 안 들고 시간도 안 들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받고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고찰을 위한 질문 나중에 한번 보시고,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희생제사가 되셨다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요, 예수님 믿습니다. 그 말 참 쉬운 말이에요. 근데 정말 어려운 말이에요.